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말씀 나눌 텐데요.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 하시다 보면 좀 힘드시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6장에 보면은 일곱 인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일곱 인을 띠면서 막 심판이 나오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7장은 잠깐 쉬고 8장부터 해서 나팔이 나오고 그다음 대접이 나오거든요. 금 대접. 근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다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죠.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순서대로 인이 다 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팔이 불고 그 다음 뭐 대접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이 그러면은 일곱 개 하나 겹친다고 쳐도 막 이렇게 뭐 열 몇 번 이렇게 뭐가 계속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겹쳐요.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 또 두 번째 내용이랑 세 번째 내용 겹치는데 앞에 내용은 정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 나팔과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해서 점점 더 심화돼서 정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때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가뭄이 들게 하고 뭐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성경 공부하실 때 막 인이 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떼질 때 그다음 나팔이 불릴 것이고 나팔 다음에 대접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 뭐 7년이 있고 뭐 1000년이고 막 이렇게 자꾸 따지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전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는 쪽으로 관심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다 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특별히 이 7장의 앞뒤로 나눠져 가지고 앞에는 14만 4천 명이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오늘 이 9절부터 내용은 이 14만 4천 명이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9절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사실은 14만 4천 명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단지 보는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14만 4천 명이 또 나오고 뒤에 무리가 나오고 이건 또 이거 뭔가 막 이러면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14만 4천 명은 이게 전에 한번 최원주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14만 4천 명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구약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의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고 1000이라는 거는 군사, 천부장, 이렇게 1000명은 군대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 1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처럼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이건 지상에서 지금 현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임한 나라.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한 그 예언이고
오늘 말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개념도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저도 진짜 고민돼요. 이런 신학적인 얘기를 이제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천국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근데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Not yet. 그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금 보는 환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리니어하다면은 인 다음에 아직 나팔도 안 부르는데 벌써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나는 해를 안 받을 거 알지만 너무 무서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위축이 되고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 향해서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너는 안전하다라고 중간에 7장에 껴가지고 굳이 인과 나팔 사이에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 심판에 집중하지 말고 환란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주목할 것은 따로 있다 하면서 오늘 이 내용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꾸 환란, 막 무슨 시험, 뭐 심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놀라지 말아라. 환난을 보지 말고 어린 양 예수를 봐라.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네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메시지고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진노가 중심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네가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만 바라봐라.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 그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나와서 찬양한 내용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스린 보좌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너희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이제 아빠와 아들이 옛날에 독일군 치하에서 이렇게 아마 이탈리아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들이랑 같이 도망가다가 이제 형무소에 막 탈출하고 막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아들을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자기는 발각되면 독일군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숨겨 놓으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빠 말만 들어라. 지금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널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잡히면은 너는 탈락하는 거야. 지금 점수가 960점인데 904점인가? 60점만 더하면 그럼 넌 1000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언어로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예화를 들듯이 이 아이가 알아들 수 있게 막 설명하면서 너는 아빠만 보면 되고 아빠만 말만 들으면 되고 그러면 너는 이 모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람들 막 총살하고 막 사람 죽이고 끌고 가고 난리가 났는데 너는 아빠만 바라봐 하면서 그 캐비넷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가다가 딱 걸렸어요. 아빠는. 그런데 이 아이 캐비넷 앞을 지나가면서 아이는 이제 아빠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 아이를 향해서 자기는 죽으러 가면서도 이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걸어가요. 그리고 가서 총살을 당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예수님 그 아빠는 이제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 환난은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에게 원하는 거는 그 환난은 내가 다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아빠 말만 믿고 아빠만 쳐다보고 그러면 너는 그 환난을 넘어갈 것이다. 진짜로 그 아들은 아빠 말만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아빠 말만 들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고 결국 그 아이는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는 거죠. 물론 그 영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속에 있어도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나중에 모든 이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온 열방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모든 장로가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너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죽을 것이지만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예수 앞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고영원 우리 전사님이 선교사님이 작곡한 우리 보좌 앞에 모여, 그 찬양이 이 가사가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왜 비전이겠어요? 우리 말하면 비전하면 뭐 대단한 막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꿈꿀 비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온 열방이 결국 참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것만 우리를 좀 숨쉬게 하고 모든 환난도 이겨내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드는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왜?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나 뭔가 뭐 좀 좋은 일 할래요. 그건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모든 열방이 마지막 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세요. 난 여러분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풍랑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풍랑 다스리는 분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풍랑 보고 너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그게 자연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같이 있으면서도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깨워요. 잠자고 예수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큰일 난 건 너다. 큰일 난 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네 믿음 없음이 큰일 난 거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은 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렇잖아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은 그냥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데 순간 그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찬송은 뭐냐?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태지를 예배할 수 있어요. 서태지가 나에게 힘을 줘. 옛날에 저희 그랬거든요. 뭐 교실에 이데아 나올 때 저희 시대에 뭐 모르겠어요. 뭐 닥쳐 뭐 이런 거 하면 그럼 막 다 서태지를 예배했어요. 콘서트장 가보세요. 다 그 노래하는 가수를 예배해요. 왜?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 그들이 나에게 능력을 주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을 줘요. 근데 거기에는 잠깐만 그럴 뿐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만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모든 내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의 소망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환난을 통과하면은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14절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사람이 환란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흰옷은 환란을 통과하고 난 승리의 상징이에요. 내가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은 천하무적으로 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만 남게 되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 환란 가운데 여러분은 흰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슈퍼 영웅들 이야기를 보면요, 꼭 뭔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뭐 그 고난 환란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뭔가 탁 하면서 변화되는 순간 마지막에 그 능력이 확 생겨요. 매트릭스 알아?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그 걔가 뭐지? 하여튼 그 있잖아요. 나쁜 애랑 막 싸우다가 막 원래 지잖아요. 막 이렇게 막 맞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요. 다 깨닫는 순간 갑자기 막 팔이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다 피해.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 있단 말이에요. 그 환란 막 다 당하고 막 아프다가 뭔가 딱 깨닫는 순간 딱. 근데 정확한 예화가 있어요. 간달프. 반지의 제왕 간달프 알아요? 원래 회색 그 마법사거든요. 근데 간달프 이게 되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반지의 제왕 쓴 톨킨이 사실은 C.S. 루이스랑 되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간달프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진짜 원래 회색이에요. 근데 저 나쁜 마법사는 흰색이에요. 흰색이 원래 되게 센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져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원래 간달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 마지막 끝에 쫙 나타나면서 군사를 쫙 몰고 오는데 흰색이 쫙 죽음을 통과하면 흰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이거 그냥 농담 상징이 아니라 거기 담은 게 그 얘기예요.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내 능력은 원래 회색 마법사밖에 안 되는데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흰색 마법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갔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로 믿어요. 6월절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6월절이 왜 패스오버예요? 6월절은 사망의 권세가 오는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집트 사람에게나 똑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때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한 게 뭐예요? 네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예수 보혈로 인해서 택함 받았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환란이 왔을 때 그때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순간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환란이 올 때 그때 아 주님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넘어갈 때 나는 그걸 통과하면서 흰색 마법사로 어느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복음을 자꾸 찾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요한계시록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찬양해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자꾸 다른 복음을 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 여러분 인생에 정답도 없고 예수 위에 여러분의 그 이상의 능력과 소망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뭔가 좀 공부를 더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면 좀 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이 환란을 통과하는데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나를 깎아가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 내가 갖기 원하는 능력은 그거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부분은 어떤 내가 지금 얻어내려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어떤 권력이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거 다 사실은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오직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과할 때 환난을 통과하면 흰옷을 입고 예수의 복음의 그 피바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한 자는 누리는 특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이 늘 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다른 이제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고 그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방 안에도 가면 우울한 사람 있어요. 요즘 가을이라서 저도 바빠요. 왜냐면 다 죽고 싶대요. 너무 바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할 게 많아졌어요. 왜 주일날 와서 다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왜 가서 죽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방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하고 내가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 예수님이 계속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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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계속 말해도 안 들리고 사단의 음성만 들리는 거야. 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넌 좀 버림받은 것 같아. 니를 봐. 너와 같이 함께 하고 싶겠니? 너라도 네가 싫잖아. 자꾸 거울 보면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그 음성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 오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는 구석이 생기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여러분의 미모나 별로 뭐 미모는 없어요. 재력이나 여러분의 자리나 뭐 그런 게 여러분의 아니면 인맥 이런 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을 구석은 오직 예수가 되실 때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슬람 그 IS 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가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한테 잃을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정말 내가 죽음의 위기가 올 때 난 죽어도 부활할 건데 내가 천국 가면 너 하나님한테 잃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당당한 거라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욥을 시험에 당했어도 욥은 하나님이 허락한 수준에까지만 시험을 받아요. 절대로 사단도 지 마음대로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마지막 모든 결정권은 아무리 사단이 활개를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사단은 일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밤낮으로 섬기고 그리고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어떤 열기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왜 죽고 싶은지 아세요? 빵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인기가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못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늘 보호하시고 24/7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전해요. 세 번째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공허하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사랑에 목마른 여자였고 공허했던 여자인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가 더 이상 이제는 이 물을 먹지 않고 네 배에서 생명의 샘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메마른 것을 자꾸 뭘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상황은 똑같은데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내 삶에 대한 해석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게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삶이 내 배에서부터 넘쳐나는 것. 여러분의 배는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안 그런 분이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다음날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살 빼야지 고민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꾸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주고 싶어. 몸은 망가지고 인간은 죽어가고. 그런데 성령은 아니에요. 내 배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뭘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정말로 충만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나는 너무 충분하고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난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살게 하시면 감사하고 유혹엔 감사하고 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이런 친구들을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이런 목사님을 주신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큐티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최근에 집에 유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유산이 돼서 좀 마음이 속상하시고 자매분도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유산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수술을 잘 안 하고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더 힘들잖아요. 빨리 수술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근데 기다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큐티하면서 이 본문에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진짜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고 또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저들은 다 죽었는데 난 왜 살아남았지? 그런 눈물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날마다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이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또 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닦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그것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닦아주신다고 다시는 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내가 이 눈물을 마르게 닦아주겠다. 그게 큰 위로가 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들이 나에게도 동일한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정말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같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텐데 여기 나오는 1절 9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면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한 왕, 개선하는 장군, 그 군대를 향한 이 흔드는 거거든요. 승리를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말했듯이 14만 4천 명 군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는 세상과 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장 되시고 승리하신 개선장군 예수님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도 이걸 흔드는 몸이 뭐 다 건강하다, 다 해피하다, 그냥 여러분 승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건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과하다 보면요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순간이 있고 몸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승리하는 날은 아무리 내 몸이 망가져도 같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겪고 나서 실제로 싫어해요. 니케아 공회를 하는데 콘스탄티노플이 나라를 국교화하잖아요. 온 로마가 다 기독교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를 소집해요. 이단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단에 대처하기 회의를 소집하는데 그때 300몇 명의 그 초대 교부들 리더들이 모였는데 딱 12명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몸이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다 이렇게 끌고 오거나 팔이 잘렸거나 눈이 뽑혔거나 고문 속에서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제 몸이 아닌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교부들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찬을 하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찬을 집례하는 감독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마지막에 종려나무 흔드는 그 몸이 멀쩡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면, 전쟁을 하다 보면 너무나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한테 필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지난주에 요즘에 오늘따라 엄청나게 저를 위로한 분이 많았거든요. 뭐 지난주에 힘드시지 않느냐고 저한테 아무도 문제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기도하시는 어떤 자매님인데 저희 부부 순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힘드셨던 것 같다고. 왜냐면 지난 토요일 날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인투교를 때려치고 나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인투교에 이렇게 매너리즘이 빠져서 난 이 교회 못 있겠어 뭐 때려치고 나갔대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자한 거,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반대로 말했어요. 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교회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 교회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 자를 때까지, 정말 이 교회에서 몰아내실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는 끝까지 이 교회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좀 상하면 어때요? 내 몸이 좀 상하면 어때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만나는 날, 내가 다리가 없든 팔이 없든 그때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박해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온 세상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꿇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온 열방이 각자의 그 방언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날을 내가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런 성령님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살아계 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은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은 너무 무너지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에 그 건조함 속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에게 보이셨던 이 비전과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모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이 시간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교묘하게 흐리는 그 모든 나를 흐트리는 시선들을 그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더 목마르게 하는데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부르짖으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분주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패배의식과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그리고 모든 어떤 더러운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더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불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린 영의 보혈의 군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문설주의 거리에 피를 바르러 나아갈 때 모든 사망을 생각하게 패소하는 그런 놀라운 유월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아니라 할지라도 인투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 교회를 문을 닫고 다른 곳을 향해 가야 되고 지금 여러 개 교회들 또 시설들이 후보에 올라서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곳을 주셨는데 그 계약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켜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의 분명히 모든 환난을 통과하며 의의 옷, 빛의 옷, 흰 옷을 입게 될 줄로 믿는데 저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새로워지도록 정결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투교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투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 장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온 열방이 이 맨하탄을 깨우는 교회 예배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맨하탄 가운데 인투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 성이 우상이 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인투교회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한 가운데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안에 부르신 신고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헛된 비전 꿈꾸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맨하탄에 온 열방이 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차이니즈, 재패니즈, 인디안, 그리고 무슬림들, 남미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하나님 온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뉴욕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들을 일깨울 수 있고 이 지역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비전과 환상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겪으며 내 안에 있던 모든 쓸데없는 버블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과 음란함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정욕이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주님 나라 가는 날 입을 의의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오직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는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요한과 함께 이 비전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모든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